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참 막막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대가 끊기는 상황이고, 회사로 말하면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고, 학교로 말하면 스승의 뒤를 이어갈, 학풍을 이어갈 제자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고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가 언약 안에 서 있는 견고한 미래 세대, 우리의 뒤를 이어갈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 자라가면 든든하죠. 왜냐하면 뒤가 더 좋을 것을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후계자가 세워진다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 뒤를 이어갈 인물이 누군가.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디모데다, 또 한편으로는 디도다, 이런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정말 영적인 전문가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 내가 리더십을 갖고 정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회 안에서도 그런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오늘 가르침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DNA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똑같은 믿음의 DNA를 전수한 대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동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대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연 내가 세울 영적인 디모데는 누군가, 우리가 젊은 우리 교우님이라면 나는 이 땅에 다음 세대로 어떻게 더욱더 리더십에 확고한 전문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메시지는 가끔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된 메시지 중에 나누고 싶은, 복습하고 싶은 하나의 말씀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고민했지요. 기억나시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 삶이 힘들고 불안했습니다. 내 뒤를 봐줄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죠. 그때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모습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나도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을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다가갔는데 하나님께도 아들이 없음을 알고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게 영적 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런 모습으로 대를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진심으로 오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영적 원리가 남아있는데 이 세 가지 원리를 먼저 보기 전에 디모데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계속 갑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바울이 디모데를 리더로 키우고 싶었는데 디모데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죠. 연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뒤를 잇기에는 상당히 어렸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 당시 바울이 한 60세쯤 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디모데의 나이는 30 초반, 어쩌면 20대일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어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사회도 나이가 중요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연소한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다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영적인 전문가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은 지금 지내고 있는 직장에 있는 분도 있고 직장을 지금 갖지 않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사회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소속이 돼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삶터에서 집터에서 전문가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저 똑같은 일을 답습하면서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어 나이가 들매 따라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로, 영적인 일이면 영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이면 세상적인 일에 전문가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현실적으로 리더가 되려면 약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것이 흠이었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약점이 될 수 있고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도 물론 약점이 되고요. 육체가 약하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약점이지만 육체가 너무 강하고 너무 잘생겼다는 것도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로 세워질 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 지금 제 말에 동의 안 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저는 약점이 없는 완전체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중하게 권해드립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는 약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약점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보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금방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약점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세 가지로 전문성을 갖춰서 리더십을 확고히 세울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1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13절 눈으로 따라가서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으면 기본에 충실하라,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 15절에 나오는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두 번째 원리 뭐겠습니까? 전심전력하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 찾습니다. 1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세 번째 원리는 계속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첫 번째 원리가 기본에 충실하라. 두 번째, 전심전력하라. 세 번째, 일을 계속하라. 이 원리대로 따라가면 바울은 디모데가 충분히 바울보다 나은, 바울의 뒤를 이을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제안합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기본에 충실하라. 기초는요, 처음부터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미국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중요한 게임을 앞두면 어떤 훈련을 하냐면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구 선수들은 패스하는 훈련, 야구 선수들은 공 던지는 훈련, 가장 기본적인 것, 제일 처음 운동을 배울 때 했던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음악을 하시는 분도 큰 음악 이 공연이나 퍼포먼스를 앞두고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피카소 아시죠? 당대 최고의 화가 중에 하나인데 그가 그린 그림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큐비즘이라 그래가지고 삶의 여러 요소들의 한 면들을 따서 융합시켜 놓은 건데, 융합시켜 놓으니까
기가 막힌 어떤 부분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10대 중반에 그린 그림을 보면요,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큐비즘이라는 아주 고도로 발달된 전문적 영역으로 가기 전에 그는 기본적인 걸 이미 다 마스터한 겁니다. 10대 때 그린 그림이 그 당시에 다른 어떤 화가의 그림보다, 성숙한 상태의 화가의 그림보다 제 눈에 볼 때는 그 이상의 그림의 멋이 있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해야 되죠. 그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한 것. 그래서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원리, 특별히 영적 원리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원리의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뭐라고 요약했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입력하셔야 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을 영적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했습니다. 읽는 건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하지요. 근데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는 이 삶에 적용하는 원리로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겠다는 그 배움에 깨어있고 열려있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경을 넓히리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 가르침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읽은 것을 기초로 그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권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내가 삶에 완전히 익혀서 내 삶에서 배어 나오는 것으로 상대에게 제안하는 것이 권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노트 좀 펴볼게요,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러나오는 것, 이것이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삶에서 우러나오는 실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그 자리에서 나오는 실력들은 이 권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읽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정확히 알아야 되죠.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 특별히 신학교 학생들에게 느낀 건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아는데 보면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그러면 모르냐? 아니야, 또 다 알아. 들어본 건 다 있어. 이게 우리 문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마음속에 소망하십시다. 영적인 기본에 충실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본이 충실할 때, 그때 리더십을 가진 전문가로, 나이가 어려도 아무도 그를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 하라? 전념하라. 이 전념하라는 말에 그 담긴 의미는 내 영혼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전념하면 영혼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진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일을 하는 동안 영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그 일할 때 그 속에 영혼이 묻어납니다. 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수전을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할 때에도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야죠. 영혼이 담겨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즘에 영혼이 없는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이 없는 행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속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기본적인 일 속에 나의 영혼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충현의 차세대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거고요. 두 번째 뭔지 제가 까먹었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였죠?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는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까마득한 옛 추억이 됐다면 여러분 다시 이 열정을 키우셔야 됩니다. 전문가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간에 한 번은 전심전력한 사람이고, 진정한 전문가는 전심전력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소망과 기도가 있는데 우리 충현의 어르신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전력은 전문가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인데, 전문가는 많은 지식과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철두철미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이 전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프로들은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전심전력은 우리말이죠. 우리말이 원문에서는 어떤 그 뜻을 우리말로 전심전력하다 옮겼을까? 한자로 전심전력하다가 아니고 성경 원어에 있는 전심전력하다의 의미는 놀랍게도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이 우리말에서는 한 단어로 압축되었습니다. 잘 압축했어요. 너무 훌륭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에 있는 두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고통이 있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계속 훈련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에 몰입하는 겁니다. 이게 전심전력입니다. 고통스럽고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그 일을 연습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전심전력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심전력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애착이 생깁니다. 이 애착은 좋은 집착입니다. 사실 집착이라는 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좋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 이건 좋은 겁니다. 애착을 갖고 있으면서도 즐기는 겁니다. 전심전력할 때는 그 일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의 모습은 우리 삶 속에 놓쳐서는 안 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심전력하십시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한동안 1세기에 살았었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1세기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20세기로 나와 보니까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20세기였습니다. 근데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 집회 때 니고볼리에 관한 말씀을 쭉 전달을 했습니다. 니고볼리 말씀을 들은 다음에 비서실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꼭 니고볼리에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 제가 한동안 살았던 1세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1세기에 살았던 그 습관 때문에 니고볼리를 갔었을 때 니고볼리만 간 게 아니고요.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그 로마로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 장면을 저도 한번 느껴보려고 가장 가까운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바울이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항구로 브린디시로 갔습니다. 저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좀 낭만 있어 보이죠?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배표를 이게 끊었는데 타려고 가보니까 그 배가 화물선이에요. 그런데 그 화물선에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만 이제 다 타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여행객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요, 이 겨울에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평생 안 해보는 배멀미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도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몸으로 느낀 거죠. 여러분, 전심전력하는 것은 자기 몸이 반응하도록 그 안에 몰두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의 연소함이, 때로는 연로함이, 때로는 약함이, 때로는 성격적 결함이
전심전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덮여질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나에게 들어올 때 나의 약점을 넘어서는 다른 강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이 약점으로 적용될 그때 그 약점이 오히려 겸손의 강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그럼 전심전력 할 수 있으려면 오늘 본문이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14절,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이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가 우리를 전심전력하게 만듭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되짚어 보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심전력하며 살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3 입시생들. 두 번째는 내가 너무너무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내가 성취하고 싶어서 전심전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한 그런 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심전력 중에 아름다운 부분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전심전력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잘하고 싶었던 전심전력의 대상들은 그래도 세상이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별로 안 알아주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은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 발견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럼 은사 발견 어떻게 하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지혜로는 은사가 있는 일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은사가 있는 일을 하면 잘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아요. 은사가 있는 일을 하면.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재미있어야 돼요. 어떤 일은 잘은 하는데 재미없는 일이 있어요. 하려면 부담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요. 은사가 있는 일은 재미있어요. 잘하고 재밌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 일을 하면요, 계속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은사가 없는 일을 하면 똑같은 일을 그냥 그대로 반복만 하게 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사를 줍니다. 저는 확실히 이 점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따라서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원리들은 자기가 배워서 자기 안에서 실험해보고 확증된 것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들,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사를 따라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아까 14절 읽었을 때 그 은사를 끝부분에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두 가지 극단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가볍게 여겨서 은사를 안 쓰는 겁니다. 에이,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귀한 건데, 에이, 겸손하게 이걸 내가 자꾸 드러내면 안 되지 하고 안 사용하는 거, 이거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은사는 마르고 닳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자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은사를 너무 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함부로. 예를 들면 안수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안수하는 건 막 함부로 사용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은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작동이 되는데 자기 것처럼 막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한번 축복권이라는 걸 예를 들어보세요. 저는 축복권이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은사를 가벼이 여겨 그래서 안 사용해요. 뭐 나 같은 사람이 축복을 해. 여러분 같은 분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능력이 다른 어떤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 못지않게 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축복을 한다면.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 잘못입니다. 또 어떤 분 너무 사용해. 너무. 그래서 또 영혼 없이 사용해요. 이것도 문제이죠. 그래서 은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따라 잘 사용할 때 뭘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일을 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가 있어야 전심전력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다?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계속하라. 감사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본에 충실하라. 두 번째 전심전력하라. 세 번째 계속하라. 주님의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진보가 나타납니다. 진보.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다시 보시면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무엇을?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영 가족 가운데는 성경 암송을 참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성경 암송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말씀을 가끔 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 그 번역이 바뀌는 게 싫습니다. 옛날 다 암송해놨는데 바뀌어버리면 새로 암송해야 되니까. 옛날에 암송하신 분들 한번 저를 좀 도와줘 보세요. 옛날 번역에 의하면 전심전력하여 너의 두 글자예요. 진보. 아멘.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바꿨어요. 진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 그 결과가 있어야 돼. 전심전력 계속 전심전력을 하잖아요. 그 결과가 있어야 돼. 그 결과가 뭐냐면 진보가 있어요. 진보.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오래 남아있는 것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은 진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보가 반드시 나타나는 성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문가는요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의 전문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매번 진보해야 되는 거죠. 6개월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작년에 비해서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 전심전력하지 않았어요. 계속했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전심전력하면 진보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진보는 성장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딱 결과만 진보된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이 주변 사람들이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지고 어떻게 발전하며 어떻게 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그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겁니다. 어저께는 별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같지 않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저분에게 저렇게 깊은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잠시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생리적인 육체적인 일로 매일 하는 거 빼놓고, 예를 들면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그 다음 그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거, 이런 거 빼놓고 내가 선한 어떤 일들을 훈련에 의해서 매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아마 거의 없는 분이 꽤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매일 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을 매일 읽으실 수 있으세요? 물론 형식적인 기도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식기도 정해놓고 3번은 하실 수 있고요. 아침 저녁을 일어나서 매일 하듯이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뭐냐면 하루에 한 번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결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 읽는 거요? 뭐 장수를 따라서 몇 장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에 떨어지는 거, 이거 매일 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는 하루 단위. 어저께 받은 은혜가 오늘의 영향은 주지만 하나님은 오늘에 주실 은혜를 또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혹 매일매일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일주일 이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리듬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매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이고요, 일주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이고요, 1년이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이라고 봐요. 근데 일주일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세워놓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게 바른 걸 붙들고 살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꽉 붙들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됩니다. 정조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일주일은 한 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계속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교훈 하나를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16절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뭐하여? 살펴 이 일을 그 다음 계속하라. 여기서 이 일이 뭐냐면요, 전심전력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이 일이에요? 살피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을 살펴 그 살피는 일을 계속하라 이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일, 내가 어떤 교훈을 받고 있고 어떤 교훈을 붙들고 있고 어떤 교훈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살피는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연소함이든 연로함이든 뭐 어떤 영역에서 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 원리를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평생 깨달은 것을 디모데에게 모든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기본적인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 들여져 잘 다루고 무슨 일을 하여도 전심전력하는 삶의 태도를 익혀서 진보를 보이시고 자기를 살펴서 이 살피는 일을 지속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